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경 보존의 역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파피루스, 파치먼트, 벨럼, 그리고 코덱스, 그리고 시리아 안티옥 단어를 들으시면 생각나시죠? 생각이 조금씩 나셔야 됩니다. 자, 파피루스라는 것은 성경이 거기 위에 이렇게 기록된 그 종이, 페이퍼에 이게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파피루스에 처음에 이게 기록이 됐고, 파치먼트는 이제 동물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벨럼은 최고급,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루마리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보존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낱장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코덱스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이렇게 겹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발명품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선교사로 보냈던 곳이 이 안티옥, 시리아 안티옥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도 한번 볼게요. 18장 28절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봤나?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24절부터 보시면은 이 아폴로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태생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보니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리아 안티옥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본부인 거예요, 거기가. 최초의 그 이방인 교회를 거기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선교 본부인 거죠. 반면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거기가 이제 세상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도서관에서 어마어마한 그 책과 그리고 이제 물질적으로도 그 지원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거기다 지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서 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도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물론 이제 나중에 아폴로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 기록상으로 봤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게 성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지금 이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시리아 안티옥을 찾아봤었죠. 자, 사도행전 11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첫 번째 쓰였다라고 성경 기록상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11장 26절에 보시면은, 자, 그를 만나,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난 거예요.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안티옥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안티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시리아 안티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울도 거듭나고 나서 이제 사역하다가 바나바를 통해서 이리 와서 이 교회의 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지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뿌리가 여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여기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알렉산드리아와 비교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초의 신약 성경을 당연히 성도들이 많고 하니까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고 여기서 필사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서 그걸로 뭐 선교하고 이게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모이면 당연히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을 때는 구약만 있었을 것이고 이제 선교사들 뭐 바울이나 활동을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성도들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게 성경이고 어떤 게 성경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그 다음으로 필사하고 책으로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리아 안티옥을 통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은 이 시리아는 유대인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리아 사람이잖아요. 시리아 칼데아 거기가 시리아예요. 바벨론 그쪽 시리아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있죠.
그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쪽 계열의 사람들과 같은 민족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이 그쪽에서 카나안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유대인의 발원지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원이 시리아고요. 시리아 여기는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아람이라 그래요. 아람.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이렇게 보시면 아람어가 나와요. 그래서 아람어로도 성경이 기록이 됐어. 이게 시리아어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곳입니다.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리아 안티옥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곳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맡겨졌어요. 이방인에게 맡겨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들이 정말 보존을 잘 했고요. 신약도요, 전부 유대인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겨주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의 역할이 사실은 컸어요.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는 이런 거의 100%죠. 100% 거의.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보시면은 1, 2절에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진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잘 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도 정말 잘 보존을 했고 신약도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물론 그 사도들 중에 12사도 중에 카나안 사람도 있거든요. 카나안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카나안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북의 쪽이 카나안이고 모계 쪽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쪽, 부모 중에 한쪽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해요. 왜냐면 자녀들을 엄마가 교육시키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유대인이 원래는 셈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보시면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그리고 섞인 것도 있고요. 왜냐면 엄마가 아프리카계 쪽이거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948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한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모으셨잖아요. 독립을 주셔서. 그랬을 때 아프리카 쪽에서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러 오거든요. 이제 국가 정책으로 그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에다 정착시키는 그 과정에 보시면은 비행기를 보내서 하면 특히 아프리카 쪽이 되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이 셈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많이 섞여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다가 모였기 때문에 그쪽 이방인들하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발원지는 여기 시리아 안티옥이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맡겨진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성경 변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보긴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오리겐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성경 모든 변개의 시초가 오리겐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클레멘트니 뭐니 해서 있긴 했는데 오리겐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종교적이었다는 건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머리도 똑똑하고 종교적이고 거룩하게 보여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구원은 안 받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나 힌두교 다른 종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이래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는 신학교에 가면 이 오리겐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사람 서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도 쓰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 똑똑한 사람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 5, 6, 7장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거세까지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어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보시면은 겉으로 좀 이렇게 목사니 하나님이니 하면서 성경이니 들먹거리면
그게 뭐 하나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입니다. 거듭나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뭐 이렇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구별을 못 해요. 그리고 기독교계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도 이런 거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성경 변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 이후에 이제 콘스탄틴은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인데, 이 사람이 사실 로마 카톨릭의 시초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그 기저에 있었던, 숨어서 예수님 믿고 복음 전파했던 이런 사람들을 표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기독교인이다, 더 이상 박해하지 않, 그 전까지는 계속 박해를 했었잖아요.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뭐 하면은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의 시초가 된 거예요. 물 뿌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돈도 줘요.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개나 소나 다 나도 그럼 기독교인 하겠다 그러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장려도 하고 박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콘스탄틴이 로마 카톨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가.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게 성경 복사본을 50권을 제작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이 변개시킨 걸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이 변개시킨 그 성경의 맥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다 거기에 투자가 된 거예요. 황제의 후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상은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 보면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 재력이 어마어마해요. 로마 카톨릭 진짜 부자거든요. 전 세계의 금이나 그 고문서나 그 미술품이나 이런 거를 바티칸으로 다 모아요. 그래서 그 아래 지하 그 저장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아무한테나 개방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이 교황이에요. 교황.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카톨릭 그 교인들을 자기 국민으로 삼은 거죠. 그 바티칸 시국이라는 조그만 이 시국이거든,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도 외교 그거를 맺고요, 외교 사절단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가이면서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동시에 같이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그 종교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침례교, 우리 교회 이름이나 이런 거를 공부했을 때, 침례교라는 말 자체가 뭐 침례만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100% 모든 면에 있어서 반카톨릭을 표방하는 게 침례교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침례교는, 정통 침례교는 절대로 국가 권력하고 연합하지 않아요. 절대로. 정교 분리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사탄이 추구하는 종교는 정교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통제해요. 처음에는 종교로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는 국가 권력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비슷해요. 공산주의도 사실은 그 종교거든요. 김일성 그 주체 사상도 종교예요, 종교. 그거는 절대 종교 외에는 다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진 것 자체도 성경에서 본떠서 만들어진 거예요. 삼위일체 이런 걸로 본떠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탄이 추구하는 것은 종교일치,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대환란 때 그 세계 시민을 통제하는 것도요,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해야 사탄이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자기가 받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종교 영역을 놓지 않아요. 종교 영역이 사탄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욕망이 경배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거. 근데 정치적인 권력이 없으면 이걸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종교와 정치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치 세력을 가지고
종교 영역을 같이 하겠다는 건 그건 사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진창이니까 기독교인이 정치계로 이렇게 입문하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걸 공부하시면서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되고. 공부는 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별을 못해. 누가 어떤 뭐 목사가 나와서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표를 잡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 사람이 그 마귀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분별을 못하고 그래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 나와서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역사나 이런 걸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 역사가 이랬다더라 이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거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별을 하셔서 어떤 목사나 뭐 선교사나 뭐가 나와서 무슨 말을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대부분 99% 이상은 성경을 못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마귀의 종이긴 하지만 왜 그들이 마귀의 종인지를 분별을 하시라고 배우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50권을 제작하라고 이게 명령을 해서 이제 부패한 그 성경이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종교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라 도서관에서 이 오리겐의 저작을 성경 저본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개된 사본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개혁 성경에 기저가 된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의 근간이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게 전부가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전부 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그 발원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은 부패됐기 때문에 안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수도원에 고이고이 쓰레기통에 잘 모서져 있는 거를 뭐 1700년대, 1800년대 학자라는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 봐 가장 오래된 사본이야 뭐 이러면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뭐 발견되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막 지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개혁 성경에 그 삭제된 구절들 있잖아요. 다 지워져 있고 마가복음 끝에는 뭐 통째로 뭐 몇 장이 없어지고 막 이런 사본이에요. 왜냐면 그 연구했던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본들을 통해서 그 성경이 이렇게 부패한 성경들이 맥이 이어져 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개혁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성경 역사와 관련해서 30년 넘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좀 이렇게 고쳐보자 해서 개혁 개정을 이렇게 내고 이런 사본을 통해서 가톨릭의 공동본이 전부 다 사본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개정을 하고 뭘 해도 이런 사본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펼쳐난 성경은 다 같은 성경인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맥이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경이 나온 다음에 나도 뭐 킹제임스 성경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흠정령하고 표킹이에요. 근본력은 또 나왔는지 어쨌는지 뭐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 모든 병계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세상을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내요.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로 창세기 49장을 보시면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야곱도 그러고 절대 자기 죽으면 이집트에다 자기 뼈 놓지 말아라고. 요셉도 그러고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절대로 내 뼈 거기다 이렇게 놔두지 말고 너희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니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뼈가 이 땅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되면 우리의 몸은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절대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저희들은. 49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들에게도 합쳐지리니 나를 희린 에프론의 들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지금 이게 야곱이죠. 그죠? 야곱 맞죠? 그러니까 야곱의 조상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카나안 땅 그쪽에 장사가 됐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카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어쨌든 이쪽으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내리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뼈를 이집트 땅에다 놔두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몸, 뼈는 우리가 죽어서 여기서 묻혀도 그 묻힌 몸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예요. 그래서 몸이 바뀌어서 우리의 뼈는 단 한 조각도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지금 이거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집트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굴은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펠라 들에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히딘 에프론의 들과 함께 매장지의 소유로 산 것이란가 그쪽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이제 그 하늘나라의 어떤 그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카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면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네. 그러니까 야곱 나 자신도 그쪽에다 묻어달라. 절대로 이집트에다 놔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구약에 뭐 야곱이 그랬나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영적인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용들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제 웬만큼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셨으니까. 13장 1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였으니 이제 출애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유언을 했었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뼈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거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나의 뼈가 이 땅에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런 모습이나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 제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에 있었던 거기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 관점이.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성경 그럼 바이블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자체는 우리 성경은 이제 번역을 해서 이거를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사람들이 언어 타령 많이 하잖아요. 언어에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없어요. 바이블이라는 말이 이제 다른 단어가 있긴 한데 성경이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거든요. 영어에서 성경이라는 말은요, 스크립처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기록된 문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스크립처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본을 스크립처라고도 하잖아요. 스크립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록이 된 걸 스크립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이렇게 기록된 거를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이 돼서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원래 그 영어 단어가 스크립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할 때 자꾸 기록된 그 말씀을 말하는 게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계에서는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경이라는 개념이 100%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기록된 한 권의 책이라는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스크립처즈를 말해요. 기록된 그 단어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단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여기 보시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 헬라어로 이게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바이블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비블로스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이블이라는 단어로 그 어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최초로 언급을 할 때 비블로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 비블로스가 바이블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성경이라는 말로 정착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근데 성경 자체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문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립처라는 말 자체가 기록된 단어를 말해요. written words. 그래서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은 누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구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말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성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럼 마귀가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록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뭐 현대인의 성경, 카톨릭 성경, 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의 성경. 그래서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 저 성경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해도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참 새롭다. 저렇게도 이해를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진짜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에요. 딱 한 권만 성경인 거.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성경이에요. 한국인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성경인 거예요. 나머지 뭐 표준, 흠정, 개역, 카톨릭, 뭐 현대인,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신세계역본 쓰잖아요. 자기 교단마다 또 성경이고 그런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성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경전인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경전을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종교인들이 만든 경전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저희가 뭐 그런 거를 배교한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든 경전. 성경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이제 크리소스톰이 최초 성경을 이제 비블로스라고 했고 이것이 바이블로 칭해졌는데 이 크리소스톰이 비잔틴 계열의 필사본들 즉 표준 원문을 지칭하는 말로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성경 보존의 그 역사에서 비잔틴 계열의 원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개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부패한 그 신학자들, 성경 연구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개를 시킨 거고요. 그럼 당연히 시리아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필사하고 보존한 그 계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비잔틴 계열의 필사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준 원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텍스터스 리셉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원문. 그래서 헬라어는 표준 원문 계열이에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표준 원문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저희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구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됐고요. 근데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로 신약의 헬라어 본문에서 번역한 것을 투영을 해서 다시 한번 재검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 성경이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돼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새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신약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약까지 합쳐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계열의 필사본들, 이 표준 원문을 통해서 그 개역기에 루터 성경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저희 성경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그 역사 자체가 사탄이 손을 댄 성경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이 두 가지 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 변개된 성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피루스 대 벨럼 저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은 성경을 보존한 그 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콘스탄틴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면 이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크리소스톰 대 콘스탄틴 그리고 시리아 안티옥 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두 계열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파피루스, 뭐 크리소스톰, 시리아 안티옥 이런 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수로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개된 성서들이나 뭐 벨럼, 콘스탄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럼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돈과 권력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사탄이 관장을 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이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여러분.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밥 벌어먹고 배우는 그게 오리겐을 기준으로 한 이 맥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변개한 그거를 배워서 신학교에서 자기들이 잘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단을 버리면은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면 거기서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여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걸 하겠다. 이 말은 주님만 신뢰하고 하겠다. 이런 배짱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밥은 주님이 먹여주시니까 내가 주님만 신뢰하고 하겠다. 이게 안 돼요. 그냥 배운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나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단도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이익, 자신의 배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 보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